마가복음 1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교회에 오는 대로 교회를 좀 둘러봤습니다. 간밤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수공사 다 했는데 어떻게 되었나 둘러보니까 잘 된 것 같아요. 누수되는 데도 이제 거의 없고 주차장 쪽 사택 쪽에만 좀 칠한 게 일어났는데 이게 페인팅을 하고 금방 비가 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날씨 좋을 때 한번 그쪽에만 더 다시 공사 한번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좀 일찍 마치고 목사 찬양단 노예를 앞두고 연습이 있는데 구리시 갈매동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6시 20분쯤 나갈 것입니다. 잘 갔다 오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 이미 다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만 귀를 기울이시면 생각이 날 것입니다. 12장 갑니다.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소작인들에게 지어 농사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작인들은 농사를 지어서 주인에게 드리고 자기들 먹을 건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 소작료를 받으러 하인들을 보냈더니 하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면 공경하겠거니 하고 보냈더니 아들은 상속자니 안 된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 소작인들은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에 종들은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세례요한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까지 다 유대인들이 죽여버렸다.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공생의 기간 동안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 순환의 한 주간 화요일에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금과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쾌하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가이사는 통칭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가이사라, 시저라 부르죠. 애굽의 왕을 가리켜 뭐라고 불러요? 바로라고 불러요. 바로. 지금 바로. 애굽은 바로. 블레셋은 아비멜렉. 이렇게 왕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 여기 가이사는 로마 황제인데 예수님이 그 동전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동전 한 면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너희들이 이 나라에 속해 있는 국민이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세금을 바쳐라. 세금을 그 당시엔 내도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가 다 걷어가죠. 대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특별히 서기관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책 잡을 것, 예수님이 실수하는 것 이런 것만을 꼬투리를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저들의 그 미혹, 저들의 테스트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놀라서 다 떠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맏아들이 있는데 아내를 취하는데 죽어서 자식이 없어. 둘째 아들로, 셋째 아들, 일곱째 아들까지 갔어요. 유대인들은 계대 결혼에 관습이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아내를 동생들이 형수를 맞아서 아내로 삼는 겁니다.
근데 다 자식이 없다. 그러면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너무 알지 못해서 그런다. 부활 때 되면은, 부활하면은 천국에 가면은 천사와 같다. 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마치고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때는 천사와 같은 거예요. 육체가 있다 없다? 육체는 없고 영혼만 있으니까 천사와 같은 거예요. 육체가 삶을 마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단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고요.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다시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이런 게 없어요. 천사와 같이 주님 신랑 우리는 신부로 영원히 사는 거죠.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활 때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사랑하심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29절 가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거 어디서 많이 읽은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쇠마의 첫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예수이시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30절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가 바로 이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10계명에도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에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하지 말라는 율법이 모두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365가지. 하루에 한 가지씩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365가지. 그 다음에 하라는 계명이 몇 가지? 248가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248장, 248가지. 합해서 모두 613가지. 이게 계명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10계명에는 하라는 계명이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또 하나 사람에게 대한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두 가지. 하지 말라는 거 8가지. 그래서 이 계명을 축소하고 집약하고 엑기스만 빼놓은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은 내 자신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자꾸 익히고 이 계명대로 따라 살려고 애써야 돼요. 그래야 여기 이 서기관이 나와서 물은 것 같이 이렇게 쫙 인식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이 가장 좋은 것 같아.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뭘 다해요?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몸뚱아리는 여기 있지만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몸과 마음 함께 온전히. 두 번째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네 목숨, 생명을 다해서
그러니까 네 생명도 네 목숨도 다 내 것이다. 그러면은 다른 건 다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 드린다고 이렇게 그 말을 했어도 내 의지가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의지. 그래서 결단하고 의지까지도 다 드려라. 그러면 주님을 진정 사랑하고 따를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4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신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 렙돈은 가장 작은 그런 화폐의 단위인데요. 과부는 가난하기 때문에 이 작은 렙돈 동전밖에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십니다. 부자는 있는 것 중에서 작은 일부분을 드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있는 재산 전부를 드렸다. 그러니까 헌금은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몇 프로를, 몇 퍼센테이지를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 이게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헌금의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퍼센테이지를 보신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자보다 과부에게 훨씬 더 많다. 이런 것입니다. 13장에 가겠습니다. 13장. 마지막 때에 난리와 소문이 많이 나고 기근도 많이 일어나고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단의 세력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때보다도 전염병도 많고 지진도 많고 이단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이걸 조심하라는 거야. 5절 갑니다.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 내가 그라하여.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와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주로 이단이 그렇잖아요. 저 이만희가 하나님이고 안상홍이 하나님이고 뭐 유병헌이 하나님, 다 이단의 교주들이, 문선명이 하나님이고 박태선이 하나님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박태선이 살아있을 때는 박태선이가 발만 씻어도 그 발 씻은 물이 성수라고 그래서 갖다가 마시고 그럼 뭐 질병도 치유된다고. 아이고, 그러는 참 이게 어리석은 인생들이 참 많아요. 어리석으니까 무당에게도 가서 용하다고 점쳐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살고 그러죠. 이게 어리석지 않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성인들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거기에 빨리 그렇게 빠져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아이러니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은, 믿음은 지식이 많은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악한 사단의 영적인 그러한 사탄에게 붙들리면은 그쪽으로 가는 거고요. 성령이 부르셔서 택한 자로 우리를 이끄셔서 믿음이 생기고 주님 바라보고 가면 우리 하나님 편에 서서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요. 놀라운 것은 무당들이나 박수들이나 점쟁이들은 자기의 후손들이, 아들이나 딸들이 그거 안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괴로우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서 뭐가 붙잡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고 싶으나 하고 싶지 않으나 계속 해야 되는데 주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만은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선지자고 지금은 목회자죠. 옛날엔 제사장 선지자, 지금은 목회자지만 목회자들은 내 자녀가 우리 아들, 딸들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최고의 일이 이 일이 아닌가.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어려운 길을 왔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아들이 목사가 되고,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3대가 목사가 되면 주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만이고요. 기뻐하신다면 우리 손자 정우도 앞으로 목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다면 3대가 목사인데, 엊그저께 이호문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사잖아요. 이호문. 인천 숭의 감리교회. 거기는 4대째 목사인데요. 4대째 그 교회를 이어받고 목회를 합니다. 4대째. 이호문 목사님 지금 아들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한 교회를 그렇게 4대째 쫙 섬기면서 목회하면서 세계적인 교회로 만들어 멋있게 든든히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오늘도 괴롭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을 간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가장 귀한 일이죠. 가장 소망 있는 일이죠. 이게 사단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고난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우리의 다가오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요.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전의 성경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바로 영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코로나 지난 시절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절이잖아요. 어려움의 시절이잖아요.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해요. 찬양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껏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야 그냥 다 열어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지만 전도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고난인지 몰라요. 아픔인지 몰라요. 다시는 이런 일은 없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시험하시고 우리를 또 다루어 볼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1절 가겠습니다. 21절.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러니까 거짓 것들도 기적을, 이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당도 일으킬 수 있어요. 기적을 나타낼 수 있고요. 무당도 작두 위에서 막 그 춤을 춘다니까. 근데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어두운 영들이. 그리고 여기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그래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을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징조가 나타나는데 아버지만 그 때를 아시고
너희는 이제 알지 못하는데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거짓 것들도 역사를, 기적을, 이적을 막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도 거짓 것들도 천사장이 타락해서 한 영들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지만 때로 이러한 역사를 일으킨다.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 유혹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24절 갑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25절, 26절 같이 읽어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뭐라 그래? 예수님 무슨 현상이요? 뭐하러 오시는? 재림? 예수님 재림하러, 재림으로 오시는데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까지 보면은 하늘로 올라가시거든요. 너희가 본 그릇 그대로 오리라. 구름이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가리우고 또 본 그대로 오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구름 타고 오리라. 뭐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구름 타고 다시 오리라, 오시리라는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모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리라, 탄생,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리라, 십자가의 고난, 그 다음에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이 땅에 사시다가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 승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 성령이 오셨고요. 이제 남은 것이 꼭 한 가지 있습니다. 뭐예요? 재림입니다. 재림.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남아 있습니다.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그대로 지키는 자들이 재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휴거할 사람 휴거하고 부활할 사람 부활하고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놓치지 말고 끝까지 잘 우리들이 믿음을 지켜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거기 시므온과 안나 여선지가 나타납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성전에서 기도하며 수없이 기다립니다. 안나 선지는 84년을 기다립니다. 무려. 그랬더니 정말 아기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안아보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재림하시는. 자, 젊은이들은 비전을 가지고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면 돼요. 우리 어르신들은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나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비전을 가지고 주의 전에서 기도하며, 우리 어르신들이 할 게 없잖아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는 숨 넘어갈 때까지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니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코로나 시절에 더 많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내가 할 일이 없다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예수님 맞을 준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영광을 보리라,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예.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 그때를 위해서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야, 이거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어떤 그냥 새파란 여자 전도사가 예수님 언제 오신다, 우리 대한민국 저 북한을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절반이 하나님이 죽이신다, 명성교회 성전 밑에 땅굴이 뚫려 있다, 경찰서 어디 밑에 별 희한한 예언을 하는데 교회들이 그 여자 전도사를 초청해서 또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냥 온 세상이 뒤죽박죽되고 난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어떤 원사님이 목사님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가? 아이고, 그래서 제가 다 대답도 안 했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서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 오신다고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누구에게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신 일이 없네.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오지만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다미선교회 이장님이 198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셨어요? 안 오셨잖아요. 깜빵 있다가 지금 출감했는지 모르겠네. 출감했겠지. 그래서 사기죄로 공갈 이런 걸로 들어갔잖아요. 거짓 뭘로 가지고. 지금까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랬는데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맞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있잖아, 정답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 영적인 존재예요.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늘 서로 보고 계시는데 아들도 몰라. 왜 모를까?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자신도 몰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그런 줄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믿고 전진하면은 그날을 기다리며 가다 보면 예수님 언제인가는 오실 줄 믿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35절부터 37절 읽고 마칠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36절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 언제 올는지 알지 못해요. 저물 때인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할지라. 저는 근데 맨 마지막 같아. 새벽에 오실 것 같아.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의 그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은, 엄청난 기적들은 다 새벽에 일어났거든요.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고, 새벽에 예수님 탄생하시고, 새벽에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재림도 새벽일 것 같아. 여러분들이 복된 분인 줄 믿습니다. 다 새벽을 깨우도록 그래야 기도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가.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밝아올 그때에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다. 어느 산으로? 감람산으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루, 행복 2집사 신난다로 시작하는 하루, 그래서 마감하는 승리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핍박과 멸시와 천대 다 당하셨지만 잘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고 끝까지 견디며
주님 오실 날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행복 이 목사 신난다로 출발합니다. 성령이여 붙잡으시고 승리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